우리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아침마다 고민이 많다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이런 고민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럽니다. 또 직장인들은 대부분 점심시간이 되면 뭘 먹을까, 어디서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라 그럽니다. 또 가장 어려운 고민이라 그래요. 이런 종류의 선택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하죠.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젊은이들이 처음 직장을 선택할 때,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대체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택한 직업이 보통 평생 직업이 되기 쉽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자기의 적성이나 장래성 따위를 우리가 잘 검토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평생을 해로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배필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서묘순 권사님이나 우리 김영자 권사님, 우리 이숙기 권사님 같은 분들을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유영무 집사님이나 우리 김구태 집사님 보면 정말 아내에게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성미가 고약한 악처를 만나서 훌륭한 철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 웃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한 소리입니다. 진짜 제 아내가 악천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직업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직업이나 배우자의 선택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아닙니다. 적성에 좀 맞지 않지만 노력하여 잘 적응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직업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크게 날지라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얼마든지 마음을 맞추고 서로 정말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배우자의 선택보다, 직업의 선택보다 중요한 이유는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영원히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말 아내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죠. 조카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삼촌인 아브라함의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도 한동안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재산이 많아져서 한 곳에서 함께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은 목축을 했는데 양떼와 소떼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자연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와 양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다투는 것을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제 롯도 혼자 살 만큼 되었으니까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롯을 불러 이렇게 말하죠.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한 권륙이라. 함께 읽자고요. 안 보여? 왜 이 앞에 안 보이는데요?
나왔어요? 네,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한 권력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롯도 선뜻 삼촌 그렇게 하죠 하면서 동의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방이 훤히 내다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조카 롯이 요단 땅 쪽을 보니까 소 아래서 펼쳐진 드넓은 들판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그 모습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푸르거든요.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였다 이런 뜻이죠. 물이 넉넉하니 목초가 풍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롯은 푸른들이 많은 요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조카 롯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기름진 들판에서 대대적으로 목축을 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롯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자기를 거두어준 삼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뭘 문제 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집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롯이 소돔 들판을 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롯은 평지 성읍에서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처음에는 자기 직업이 목축업이니까 목축업이 잘 되는 곳에서 정착을 하죠. 그런데 자꾸 이 롯의 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성, 도시가 눈에 들어온 그 화려한 도시, 그것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롯은 한 번에 소돔 성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거주지를 옮기다가 나중에는 결국 소돔성 안으로 거주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성 안에 집을 사고 소돔성 사람이 된 것이죠. 소돔은 그 당시 가나안 전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13절에 언급한 것처럼 소돔은 극도로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조카 롯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즐거움도 함께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소돔 들판을 택하였고 결국에는 소돔성 안으로까지 나아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 가운데 세속적인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롯과 같이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일입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의 불법과 그곳 사람들의 음란과 그곳 사람들의 활락을 보면서 이 믿음 좋은 롯의 심령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롯은
이 불의한 환경 속에서도 어느 정도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의 아내와 두 딸은 완전히 소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을 멸하실 적에 롯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구출을 받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각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지금도 괴롭히죠. 두 딸이 소돔성에 문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을 생각을 한 것이죠. 한편 넓고 기름진 지역을 조카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은 해발 900m가 넘는 고원지대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헤브론은 소돔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은 포도와 올리브와 그 다음에 무화과를 많이 재배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형적인 농촌,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돔은 밤에도 대낮처럼 거리에 등불을 밝히고 술과 노래와 춤을 즐기던 도시였다면 헤브론은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위기였습니다. 그 대신 헤브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단지 거주할 땅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고 롯은 세속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은 당장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따분하게 보이지만 마치 딱딱한 껍질 속에 고소한 알맹이가 들어있는 호두처럼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생명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인도하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노비와 은근과 가축을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방백으로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못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같은 복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돈과 경제와 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요단 들판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롯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그를 거두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롯이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존재는 롯에게 아버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롯의 행동은 한마디로 배은망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아유 삼촌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양보했어야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먼저 좋은 지역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롯은 소원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서도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이 하늘에서 퍼붓는 유황불과 그 지진과 그 번개로 인하여 멸망할 때 롯의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남의 것을 빼앗아 속이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은 정말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의리를 정말 배반했지만 그래도 땀 흘려 모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삼촌으로서, 은인으로서 당연히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양보했습니다.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롯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타적 행동을 보여준 사례가 또 있는데요. 소돔 왕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도시에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소돔이 패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이 전쟁 승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물들을 뺏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죠. 그때 조카인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있는 그 하인들 318명 이들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야간에 기습작전을 펴서 소돔 사람들과 그 롯과 그 많은 재물들을 되찾아 가지고 옵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정규군을 상대로 318명의 사병이 감당이 안 될 일인데 정말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소돔 왕의 입장에서 너무나 반가운 거 아닙니까? 소돔 왕은 겨우 도망쳐서 목숨은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재물과 소돔 사람들 그 포로들을 다 구원해서 소돔 성으로 다시 돌아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 소돔 왕이 너무 좋아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소돔 사람들은 이제 집에 돌려보내고 그 모든 승전물들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사하죠.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구해주었으니 아주 흔쾌하게 기쁨으로 살해를 한 것입니다. 적군이 소돔성에서 빼앗아간 전리품입니다.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거 대번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로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믿음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의 주인은 원래 누구 겁니까? 소돔성 사람들 거잖아요. 그래서 소돔성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패전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시간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불과 유황에 멸망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성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목도 우리가 잘 알죠.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시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제가 이 중간에 건너뛰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처음에 50명이었다가
40명, 30명, 10명 이렇게 자꾸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예. 아무튼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타적으로 살았더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까?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경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제 원칙과는 전혀 다른 경제 원칙입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24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닌데 이거 3번, 4번, 4번 뭐가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잠언 11장 24절인데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구제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더 풍족해진다는 경제 원리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사는 사람은 내가 더 윤택해진다 하는 경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주라. 주면 하나님께서 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하는 이 경제 원칙이 우리가 세상의 경제 원칙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적에 순종하여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요즘 이민 가는 사람들처럼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겠다고 행선지를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닙니다. 75세의 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이때 조카 롯도 선택을 하죠. 내가 삼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지 하고 선택을 했으니까 롯도 이때는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롯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조카 롯이 떠돌이 방랑자의 모습을 하고 이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가죠. 이때 롯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약간 퇴색하고 변질은 되어 있었지만 정말 이 나그네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천사인지 알고 대접한 게 아닙니다. 모르고 정말 나그네를 정말 믿음으로 정성껏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롯도 분명히 정말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사인지 모르고도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롯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함은 적극적인 불순종은 아닐지라도 불순종에 해당합니다. 인도에 가보면 힌두교 신자가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슬람 신자인데요. 그러니까 힌두교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슬람 신도들이 두 번째라서 그런지 이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보다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가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멈추고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이슬람 국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인도는 마치 사우디나 뭐 이런 데 근본주의자들처럼 그 인도에서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정성을 다해 기도만 한다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순종의 토대 위에서 드리는 기도라야 하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결여된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많이 받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변명 없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씌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많이 듣는데도 순종이 없는 것은 건성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과 정말 헌금과 이런 거를 하나님한테 바친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실리 만무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먼저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버리고 이타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전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영육간에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모두 이 땅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